6월 키워드가 배우는 자입니다. 잘 배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난 배우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 수업이 언제 끝나나요?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계속 배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학교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배워가는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또 부부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일하는 그 직장에서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가정, 관계, 업.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어떤 이런 사건과 갈등이 생겼을 때 자꾸 이거를 어떤 상벌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 오늘 이번 주 구역공과에도 나오지만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모르시지 않고, 또 내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벌을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사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자녀를 삼아 놓고 지금 내 삶 속에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럼 거기는 하나님 분명히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배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건과 갈등을 통해서 내 실력과 내 수준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하죠. 말씀을 줬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실제 내가 현실에 가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도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가서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죠. 그래서 이런 문제와 사건,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수준을 드러내십니다. 아들 쉽게 주면 좋겠는데 아들을 쉽게 주지 않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제 내 입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할머니가 이제 자기 친구들이 이제 하나씩 죽으니까 나도 이제 내 죽음을 준비해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나도 그 영정 사진을 하나 찍어야겠다 싶어서 이제 사진관에 전화를 한 거예요. 사진관에 전화해서 이거 찍어줄 수 있겠냐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진을 못 찍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또 다른 사진관에 전화해보고 한 5군데를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사진사한테, 아니 이 늙은 할머니 죽을 때 올릴 그 사진 하나 못 찍는 게 그렇게 힘드냐 하니까 그건 찍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부탁한 게 뭐냐고 하니까, 아니 할머니 제가 심령 사진은 못 찍어드려도 영정 사진은 찍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영정 사진을 찍어달라는 걸 잘못 말해갖고 심령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니까, 심령 사진이 뭔지 아시죠? 그 사진 속에 무슨 귀신 영혼을 찍어달란 말인데, 그러니까 사진사들이 할머니가 전화해서 심령 사진 찍어줄 수 있냐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못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영정 사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심령 사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피존 있잖아요. 피존을 사오라고 신부름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피존 향이 미모사 향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살모사 향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 아저씨가 야 살모사 향이 어딨냐. 심지어 전화를 했어요. 집에. 엄마 살모사 향이 없다는데. 살모사 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이렇게 말은 따르게 나오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요, 알잖아요. 우리 정답들을 알아요. 근데 막상 내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이게 머리로 있는 게 잘 안 나가요. 내 체질대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빛 앞에 나가야지 나의 이런 어리석음,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는데, 포인트는 뭐냐? 우리는 이 빛 앞에 가기 싫어합니다. 왜냐? 이게 우리의 체질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내 부족함이 자꾸 드러나는 자리에 별로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배운다라는 것은 그래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학습지 같은 걸 하잖아요. 뭐 구몬이라든지 이런 학습지를 보면 어렸을 때 생각이죠. 이렇게 10쪽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중에 너무 하기 싫으니까 한 3쪽을 찢어서 버려요. 그 책을 찢으면은 그 문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구몬 선생님 오면 도망가요, 자꾸. 집에 없는 척하고. 그럼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자꾸 이게 내가 숙제 안 하고 못 하고 틀린 거에 대해서 자꾸 지적받는 게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배운다는 건요, 자꾸 그런 거에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 구몬 선생님이 오는 이유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가야 합니다. 100점 맞아야 된다가 아니라 더 알게 해주게 해요.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너 빛 앞으로 나가잖아. 그럼 너 잘못된 거 드러나. 그럼 너 벌 받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100점을 맞으라는 게 아니라 괜찮아, 다시 하자.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괜찮아, 다시 하자. 내 신앙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빛 앞에 나아가야 나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그걸 도와줘서 거기서 일어나도록 이렇게 배우게 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그 구몬 선생님이 찾아왔는데 숙지 안 한 현실, 혼날까 봐 자꾸 거기서 도망가면 배우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점 맞으러 가지 마시고 도와달라고 얘기하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부활의 능력은 언제 시작됩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내세적인 부활신앙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의 신앙은 무엇이냐? 나의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삶의 어떤 그 포인트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얘기하십니다. 능치 못할 게 뭐가 있겠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마가복음 9장에 그래서 그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죽었던 믿음을 다시 살리시고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참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속이고 성도들에게 대하여 불화전을 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존재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그 엄마가 잠깐 그 어린아이를 두고 화장실을 가거나 잠깐 어디 자리를 비워요. 그럼 못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엄마가 너 버리고 갔어. 너 어떻게 해? 엄마가 너 버리고 갔네? 그럼 아이는 그 형의 말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울어요. 엄마를 찾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 엄마가 버리고 간 겁니까? 아니죠. 장난친 겁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만약 형들이 너 엄마가 너 버리고 왔어 했는데, 형, 철 좀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형은 더 이상 얘 놀릴 재미가 없네. 타격감이 없는 거죠. 막 울어주고 막 안절부절 못해야 속이는 맛이 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우리가 사단과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어. 나는 더 이상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필요 없어.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어떤 생각과 감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십자가 모형을 쳐다본다, 예수님 사진을 쳐다본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미 이루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까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보면요, 인간의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됐대요. 다릅니다. 자녀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습니까? 자녀가 나를 기뻐한다는 것과 자녀가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건 다른 것이죠. 쉬운 예로 저희 집 강아지는 저를 기뻐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삐삐삐삐 누르고 와도 벌써 이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제가 비밀번호를 한 번 눌렀는데 잘못 누르잖아요. 그러면 얘가 짖어요. 왜 빨리 안 들어와? 그 타이밍이 안 들어오니까. 그럼 문 열면 막 점프를 여기까지 해요. 그걸 보고 저를 기뻐한다 그래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 집 강아지는 저를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기뻐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때 아빠 하고 달려오는 거죠. 그랬던 딸 어디 갔습니까? 그랬던 아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우리가 자꾸 뭔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서 하나님을 좀 기뻐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좀 비위를 맞춰드려서, 아이고 하나님 분노하셨네, 내가 이번 주는 헌금도 조금 한 장 더 넣어서 내가 하나님을 뭔가 좀 감동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적당히 합의 봅시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 신하들한테 날 좀 기쁘게 해봐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우리를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담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야, 쟤 외로워 보이는데? 그래서 아담이랑 상의하지 않으시고 뭘 합니까? 하와를 만들어줘요. 아담이 하나님한테 찾아서,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 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네가 나한테 뭘 잘했는데 어디 이번에 시험 몇 점 맞았어? 갖고 와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아담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 아담이 잠들 때 몰래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서프라이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짠 하고 하와를 선물해 줘요. 아담이 얼마나 기뻤는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하나님 최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부모님들도 그러시잖아요. 내 자녀가 퇴근하면서 우리 가족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치킨 한 마리도 사가고, 뭐 갖고 싶다면 너 이번에 시험 하는 거 봐서, 근데 시험 잘 못 봤지만 그래도 그거를 사주고, 뭔가 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이 넣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짓을 했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을 그런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드려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희생해서 해야지만 하나님이 뭔가 내게 혜택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며,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헌신과 봉사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부담이나 억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질 정도였어요. 복음 때문에 죽으라면 여러분 죽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담대할 수 있는 힘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죽음도 초월하게 하더라고요. 그 억울한 상황도 뛰어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겐 그 사랑이 있으십니까? 사느라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과 복잡한 그런 것들 때문에 나에게 그 사랑이 좀 많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회복하면은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못 뛰어넘고 못 품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대적 마귀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보세요. 사단이 하는 일을 지금 이 4절 5절을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이론, 그리고 5절에 보면 모든 생각,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4절 5절을 쉽게 좀 풀어보면 우리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그 능력이 무엇을 하냐? 모든 이론 무너뜨린대요.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대요. 근데 그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이 왜 문제가 되냐? 하나님 아는 것보다 높아져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을 한다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 지식이 필요 없다, 내 감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런 생각과 경험과 나의 감정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불신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의 경험들이. 마귀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황 앞에서 그냥 모든 이론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내 생각, 내 감정이 더 커져서 그랬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이런 감정, 이런 생각을 들게 한 상대방을 원망하고 현실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이며, 이런 현실을 해결해 달라고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를 돕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고래고래 고함만 질러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어떤 순간에 너무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싸움은 뭡니까? 내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내어쫓을 때 나가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으시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나가라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마라. 그게 진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는 것 대적하여 높아진 것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것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 불신의 열매는 우리 삶 속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염려, 걱정, 원망, 두려움. 현실이 더 커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사단이 이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는 것보다 그것을 더 높게 해서 지금 그것을 대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내가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성찰이 없는 신앙생활은 또 다른 바리새인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을 만들 뿐입니다. 네가 잘못했고 다 남 탓입니다. 물론 상대방도 잘못이 있고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다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으나 포인트는 뭐냐? 내가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갱신하고 내가 변화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화하기를 멈춰 있습니다. 말씀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옳다, 그르다,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 이런 구분하는 지식이 됐지 그게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변화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동안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라도 내 생각이 십자가 앞에서 못 박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 자녀에 대한 어떤 그 작은 생각, 내 남편에 대한 어떤 불신앙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이 말씀 앞에서 무너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과 말씀을 지금 같이 묶었어요. 왜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건 말씀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는 그 시간과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내가 무슨 소리를 많이 듣고 거기에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 내 선택, 내 가치관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공예배 참석입니다. 그냥 와 앉아 계세요. 그 시간에 내가 예배 말고 더 그렇게 가치 있는 일들을 사실은 하진 못합니다. 예배 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와서 내 영혼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면 밥 안 드시고 기분 좋으면 밥 드시고 그럽니까? 아니죠. 물론 때로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밥맛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밥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음식을 내게 들려주지 않으면 내 영혼이 배고프고 갈증나는 그 영향들이 내 마음과 생각, 내 삶 속에 이게 전달이 된다니까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내 기분이 나쁘면 이게 큰 소리가 나가게 되고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체벌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은 게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즉 내 영혼의 음식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요 아마 모든 게 다 짜증날 겁니다. 더워서 짜증나고 왜 이렇게 습해서 짜증나고 근데 집에 가니까 이게 안 돼서 짜증나고 다 불안하고 다 걱정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무슨 신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유튜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산교회는 두 개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산 채널 또 동산 훈련. 우리 교회가 그 유튜브 채널 구독자 늘려가지고 뭐 해보려고 유튜브 채널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혹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좀 놓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들어보시라고. 유튜브에 이렇게
이렇게 빠른 배속으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시죠? 모르시면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톱니바퀴 눌러서 이렇게 빠르게 시간 없으면 들으셔도 괜찮아요. 말씀을 자꾸 내게 가까이 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는 뭐라 카더라, 뭐 이것만 먹으면 뭐 다 낫더라 이런 거 그런 거 보시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는데 저는 이 구역 공과를 좀 참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셨지만 이게 점점 이게 글자가 많아집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다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서 저 이 글 쓰는데 진짜 많이 오래 걸려요. 쓰고 왜냐하면 제가 이걸 쓰면 막 몇십 페이지가 쓰는데 그걸 줄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줄이고 그래서 많이 고민하면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깊게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또 성경을 실제로 많이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그걸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읽어 내려가다 보면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내가 이번 한 주간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같은 구역 교구원들끼리 아니면 교회에서 좀 그래도 나랑 이렇게 대화가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이런 문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에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서적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서관 있죠? 도서관에 보니까 신앙서적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서적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성경은 딱딱하지만 실제로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누렸던 사람들의 실제적인 간증과 이야기들이 신앙서적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 읽는 것도 메시지 듣는 것도 조금 이렇게 건조하고 딱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서적을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시원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그런 책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구역 공과입니다.